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시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13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째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 개역 한글판에서는 근심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역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고난, 고뇌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고난이고 근심이고 역경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겸손과 고난과 역경이 같은 의미로 쓰여질까요? 고난과 역경과 근심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어 보셨죠? 어떤 분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그 고난을 겪을 때도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뛰어나고 내가 가장 강해서 내 뜻대로 하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정도 고난은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짐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역경에 근심이 가득하고 정말 삶의 그 부침이 힘들어져서 나를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죠? 내가 초반에 갖고 있었던 그 강한 마음들은 다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절대자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장 깨닫게 되는 때가 고난받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 길대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지금 겪지 않으시든 지금은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낮추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시온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나요? 시온산? 시온이 어디죠? 어디예요? 마음이요? 우리 보배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지만 1차적으로 지금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먹는 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랍니다. 떡으로 그 빈면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가난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옷 입혀 주시겠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겠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옷 입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그저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고난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고난 받으려고 교회 나오세요? 아니시죠.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런 약간 그 시류가 있어요. 아, 교회 나간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하시지만 뭐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 열심히 믿는다고 막 그렇게 복 주시는 것 같진 않던데, 이런 그 시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셨고요, 저에게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예비해 두고 계세요. 지금도. 누구에게 그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전으로 나오는 자, 성전에 거하는 자, 교회로 나아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필요한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순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심도 믿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우리에게 또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바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사역으로 출타하십니다. 주님, 가고 오는 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